예.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요, 이겁니다. 올 한 해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박이 뭡니까? 하는 일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등등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요.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영적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 교회, 현장입니다. 2017년에 우리가 받은 언약을 이번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어제가 구정이었고 구정 연휴기도 하고 음력으로는 어제부터가 새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1월 1일 돼가지고 한 해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한 2, 3일을 못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보통 작심 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때가 구정 때입니다. 이게 진짜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 1월 달에 내가 올 한 해를 두고 참 기도했는데 1월 달 동안에 또 뭔가 좀 이렇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날도 춥고 막 이래가지고 실패했다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심 3일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매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말장난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뜻이 뭘까요? 예? 살 빼는 겁니까? 덜어내는 거요? 예. 다이어트의 뜻은요, 내일부터 하는 것. 예. 그래서 나 다이어트 할래 이 말은요, 나 내일부터 할 거야. 그 말은요, 매일매일 내일. 그렇죠. 결국에는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뭡니까? 오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오늘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을 반드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나는 됐고, 나는 다음에 하면 되고, 다른 사람부터 먼저 해야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성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는 진짜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 받을 은혜 나눠주세요. 그거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보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현재 11시 20분에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나한테만 최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태도입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성도가 연합했지만요,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답을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제가 2017년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것인데,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더 그때 기록의 노트를 꺼내셔가지고, 혹은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원단 메시지 녹취본 쫙 나오고요, 영상 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언약을 정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찾아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거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하고요, 젊을 때야 내가 육신에 힘이 있으니까요 막 하지만은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점점 허리 꼬부라지고요. 예?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남편이 그 소리 뻥뻥 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찍소리 못 한다고.
밥 못 얻어먹을까 봐. 그렇죠?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근데요, 당연한 겁니다. 왜? 인간은, 육신은요, 점점 쇠락하여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락해 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날로 풍성해지고 강해지고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파워를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을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쳐버린 교회들로 말미암아 누가 이거 얻어먹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처 모르겠지만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또 모든 어떤 일들과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갑니까? 그 만나러 가는 그게요, 단순한 만나가지고 기쁘게 놀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가는 발걸음이 오늘 나의 직장의 발걸음이고, 친구와 만나는 발걸음이고, 가족 친지와 만나는 그 속에 있는 나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명절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진짜 만나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송편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잘했어 오는 게 아니라요. 저들은 어떤 마음 올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날 적에는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야 됩니다. 왜요?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흑암의 세력은 거대한 쓰나미 같이 확 몰려옵니다. 겁나거든요. 겁난다니까요. 예. 바닷가에서요, 너울성 파도만 나도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 쓰나미가 몰려온 생각해 보세요.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요, 흑암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쓰나미처럼 막 몰려옵니다. 다 쓸어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려면은요, 내려놔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리고 갈 적에 또 다 짊어지고 갑니다. 아이고 아까운 나의 짐들 가면서 이고 지고 덤탱이로 남의 짐까지 요거 내가 가져갈게 지고 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 하나님 거다. 내 인생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혹은 자리 혹은 내 개인이 밖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하냐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상황이 조금 이게 해결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해야지 은혜 받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심령이 상했다.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원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힘들지만은 내게로 왔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아이가요 밖에서 막 때를 막 묻히고 왔어요. 막 묻히고 와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어느 부모가요, 야, 너 옆집에 가가지고 씻고 와. 집 더러워지니까. 이런 부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야 빨리 들어가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 거실에요 오만 거 다 묻히고 욕실 들어가도요 옷 다 벗겨가지고 씻어서 보낸 다음에 부모는 뭐 하죠? 더러운 거 다 치우잖아요. 그쵸? 옷 벗겨가지고 옷 빨고요 다 하잖아요. 또 부모라니까요. 또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왜? 내 집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옷이 이렇게 더러운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오늘 이 옷 더러운 거 보고 집 날아가면 어떨까 염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나중에는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 아저씨 우리 엄마가 저를 쫓아질지 몰라요. 대동해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엄마 나왔어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쿵쿵거리면서 막. 그럼 방에서 엄마가 야 조용히 해 뛰지 마. 그래도요 아이가 왔기 때문에 부모는 안심하고요. 씻기고요. 벗은 거 해가지고 빨래 빨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준비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십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큽니다. 각 개인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의 그 모습이 어떠냐 그러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지금 시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이면 최고다. 주먹이면 최고다. 뭔가 힘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하나님 떠난 그 권세, 결말. 지금 우리가 처절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그 물질 어떻습니까? 전부 부정부패 쓰이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돈 올해 제발 대박나게 올해 제발 뭐 되게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내 평생에, 그리고 내 가정, 가문에,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과연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나고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뭘로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복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실종된 나. 내가 누군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로잡힌 나. 어디에? 영적 흑암 세력에, 사단 세력에 딱 잡혀가지고요, 여지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뭐죠? 길 잃은 나. 방황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몰라서 막 헤매이거든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살지? 답답합니다. 삶 자체가요, 악몽과도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에요. 시대가요, 점점 가정은 무너지고요. 뭐 경제 문제 이런 말로 못하고요. 국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사상 간의 갈등, 심지어는요, 남녀 간의 갈등도요, 지금 막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그죠? 자꾸만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그 길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영적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렇죠? 내세 문제로, 또 후대 문제로 계속해서 멸망관으로 빠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요, 영어로는 지저스고 예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래야 되고요. 이거를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가 많았다니까요. 뒷집에도 예수, 저도 예수, 여기도 예수, 수많은 예수. 왜냐? 흔하게 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그 예수 가운데 언제 베들레헴에 말구에 누우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이번에 다민족 집중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보니까는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캄보디아 청년 하나, 그다음에 인도에서 온 청년 하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다민족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인도에서 온 한 여자 청년은요,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다음에 동생 목사님, 외삼촌 목사님, 뭐 사촌이 다 목사들이, 가족들이 싹 다 목사들. 근데요, 고백하는 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기독교 배경인데 복음의 내용은 없는 거죠. 그게 비단 거기만의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다 그렇거든요. 미국 복음 없습니다. 아프리카 거기 완전 신비에, 뭐 이거는 토속 신앙하고잖아요. 이게 막 돼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그거 하고요, 아프리카 흑마술 부두교 하고요, 짬뽕이 돼가지고 막 그런 행위를 하는 데도 있더라니까요. 웃기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의 바로 뭡니까? 정체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살릴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라니까요. 전 세계 70억쯤 되는 인구 중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아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말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요, 그 한 사람 믿음 말미암아 뭐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 자녀 후대들, 내 손자 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녀 후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을 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치, 이 시대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요, 쉽게 말해서 시대의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그렇다면 뭐 우리가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누가 놓쳤냐? 중세의 교회들이 놓쳐가지고요, 전부 다 고딕 양식 해가지고 첨탑을 세워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대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의도는요, 어떤 그 사람들의 미처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들의 어떤 그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애석하지만.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라틴어, 그러니까 주권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주 일부 사제들, 공부한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이 다 깨버리신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특히 그때요, 구텐베르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인쇄술을 발전시키고요. 예. 그리고 그 인쇄술로 말미암아 성경이 막 번역이 되고 이게 막 찍혀 가지고 대중이 보급됐잖아요. 드디어 말씀 보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예.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우리나라도 한몫한 거 아십니까? 왜냐하니까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 이게요, 고려에서 전래가 된 거라는 거. 예, 거의 지금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학자들이요. 예. 그게 전달돼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닌데, 조심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세종대왕 때 이 가장 위대했던 과학자 장영실 있지 않습니까? 이 장영실, 이 사람이 말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어떤 가마가 부서진 뒤에 파직을 당한 뒤에 다시 복권을 했는데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 중국 같다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술이 이제 실크를 통해 전달돼가지고 이게 구텐베르크의 활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계속 밝혀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역사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튼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문화전쟁, 말씀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안 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보면요, 굉장히 이거는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새끼발가락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중심 잡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람 손에 있는 지문 이거요, 이게 없으면요, 물건 잡는 게 좀 힘들어요. 다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신다 할 적에는요,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헌금 왔다가 내가 얼마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요 찾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휴전교회 진짜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건축할 적에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되고 이래가 되겠냐? 막 이래가지고 교회 막 분란 일으키고, 그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조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는 이만큼보다 더 많이 복 주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후대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기 전에 정말로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 문화전쟁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모든 성도 소통하는 모든 목회자, 교육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이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반드시 시대의 재앙 막습니다. 후대의 멸망을 막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교회가 힘을 잃고요, 영적으로 타락할 적에 그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그때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자유주의가요 완전히 막 관여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씀이 희미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교회 상황, 그 당시에요, 1945년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복음 아닌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막 전하는 영적으로 완전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만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에 절했잖아요. 신사에 절하지 아니한 정말로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수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수, 복음 가진 소수 때문에 다수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수가 안 중요한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희미해지면요, 이 땅에 재앙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올해에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좋은 게, 예전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에 종부로 간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여튼 막 자기 시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은 항상 부엌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풀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밥 풀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 밥을 먹는 우리 시아버지, 이 밥 먹는 우리 남편,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저 다 예수 믿게 달라고. 그 밥하는 그 시간에 그분의 기도 시간이었다니까요. 결국에는요, 그 남편은 장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간증을 했어요. 참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그렇게 내가 많이 핍박했다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면서. 근데 그게 며느리가 아버님 매일 문헌사고 이렇게 해야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선신할 적에 혹시 밥을 하십니까? 우리 여전대 회원분들 밥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밥 먹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식사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할 때마다 배고파 빨리 먹자 이게 아니라 반찬 뭐지? 에이 미역국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밥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밥을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 손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반찬 하나 만드실 때에 기도하면서 만들었을 건데 하나님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소통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역국 맛있던데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가자마자 탄식합니다. 오늘은 미역국이가. 저는 세상에서 먹어도 안 물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구나. 뭐냐 그러면요. 하나는 새우깡, 하나는 카레, 하나는 미역국이에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한참 훈련 받으신다고 2박 3일 동안 일주일 2박 3일 나가실 적에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가스레인지 위에 큰 솥에 뭐가 한금 있어요. 싹 다 미역국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어떻게든 먹어야 돼. 근데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물릴만 하니까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들었어요. 해조류, 특히 미역을 많이 먹으면은 몸속에 중금속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먹었습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먹으면 더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한 번은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어떤 한 친구가 자취생인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 가만히 보니까는 미역 말린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하면서 미역 말린 걸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는 한 봉지를 다 먹은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요 이 미역이 불어가지고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몸에 외계인이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나 이거 죽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계속 토해낸 거예요, 계속 막. 그들부터 미역을 절대 안 먹는다 하는데, 저는 미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튼 간에. 여튼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그냥 건물 세우는 그런 교회 말고요. 서로 소통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지금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 현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갈등, 분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서가 분열되고요. 남북이 분열되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올바른 바른 정치인 세워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현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장 속에서 먼저 그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7 렘넌트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각 시대가요, 영적으로 다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렇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힘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21가지 삶의 근본. 그 삶의 근본은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아래에서의 완전한 타락 아래에서의 천명, 소명, 사명 쭉 그거냐?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바탕 아래에서의 천명, 소명, 사명 그 외에 21가지냐? 틀리거든요. 시작이 틀리단 말입니다. 시작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원에서의 9가지 포인트. 세계를 바라봐야 될 9가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높이, 길이, 깊이, 그 다음에 앞뒤,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편견에 딱 잡혀 있습니다. 편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섣불리 마음을 못 열죠. 그 모든 편견을 버리고요. 내 경험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도요, 내 경험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옳기 때문에. 그 대부분요, 전부 다, 그거는 말이야, 내가 그때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자기 경험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보통 내 경험을 주로 강조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 경험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 정확히 보고, 답을 줄 때에도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답을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좀 이렇게 세계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민사상은요,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입니다. 물론 민족주의 좋지요. 근데 민족주의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요, 어떤 경우에는 꽉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배울 적에 그 흥선대원군의 그 척화비 이거 배울 적에 쇄국정책 배울 적에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어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흥선대원군이 깨어가지고 개화사상을 좀 받아들이고 했다면은 지금 어땠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족은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대구는요, 진짜 막혀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뭔가를 변하려고 하면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요. 나쁜 거는 걸러내고 그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치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닙니다. 제가 다 틀렸어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 경험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맞는 거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세워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 시대의 문제, 재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님 속에서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언약 안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편안하다는 게 그저 내가 뭔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이래서 내가 나는 뭐 살만큼 살았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거는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전도 목지, 전도 엔지오, 전도 문화사역.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전 교회와 또 우리 전체 단체가 함께 응답받을 부분인데,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답을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정확히 말씀 인도받으면서 이 교회의 흐름과 전체 흐름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 통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선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 통해서 성취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 또 1년 동안 그리고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현장은 치유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 두고 나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두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는요,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 정말로 마음이 위로받지 못한 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멀쩡한데,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왔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싹 걸러지게 되면은, 완전히 치유되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곳 성전 교회당 여기서 우리가요 뭔가 좋다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뤄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하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에 기도에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뭡니까? 실력을 키워야죠. 정말로 렘넌트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넌트 야 앉아! 이거 해! 이게 아니라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죠. 교사들이 본을 보여야죠. 저는 요즘 반성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 아들과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녹취하고 말씀 이거 적는 거 하고 비록 제 시간 조금 빼앗기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교회 현장을 이번 2017년 주신 언약을요 좀 새롭게 정리하시면서 굳게 붙잡고 또 새로운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현장 이것을 찾고 또한 누리며 또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로 시대에 재앙 먹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이후에도 한 주간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스케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선포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